성탄절을 앞두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듯이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을 끝으로 4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400년 세월이 지나고 메시아가 탄생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너무도 간절하게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던 사람이며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오늘 몇 가지로 시므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 할 때 이 위로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위로의 첫째 뜻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원조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 하셨으면 원래 보혜사가 계셨다는 말입니다. 원래 보혜사가 예수님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여러 번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래로 일본과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또 몽골, 또 거란족, 이렇게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서쪽으로는 블레셋 민족이 번갈아가며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가 오실 무렵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60년간 지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남쪽 유다를 지배하고 헤롯 왕은 북쪽 이스라엘 전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 편하게 살았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로할 자가 너무도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났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비어집니다. 장사꾼들은 물건 팔려고 성문을 통과하고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려고 성문 어귀에 모여들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듭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으나 성경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명시합니다. 원문에는 시므온의 심정을 더 섬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보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줄거리를 역전시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린 사람은 시므온이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예루살렘을 둘러보시니 시므온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누가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고 있을까 살펴보십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를 감싸주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만 받을 수 있다면 죽음의 위기도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위로가 있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억울한 망명생활을 하면서 숱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위로하시나이다.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여러 번 받았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아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했습니다. 힘에 버거울 만큼 심한 고난으로 바울이 살아갈 소망도 완전히 끊어졌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상황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하셨습니다.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바울에게 넘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죄의 오염으로 온전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피치 못할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면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성은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주일 오후에 청년들과 함께 해운대 백사장 전도를 매주마다 갔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백사장에서 전도할 때 청년 중에 이월룡이라는 지금은
이제 직분을 받았지만 미술을 전공했는데 음악의 소질이 노래를 아주 잘 부릅니다. 그 총리에 나가서 이 곡을 불렀습니다. 저도 노래를 좀 하지만 이분은 아주 잘 불렀어요. 근데 이 복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 교회 나가니까 잘 모르지만 참 복음성 은혜롭다. 그게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위로자라는 뜻은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호사 한두 사람 알면 참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피해자로 몰려서 수사를 받을 때 아는 사람 변호해주면 참 감사하겠죠. 약 1년 전에 공직자 한 분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 결과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에서 다시 유죄, 유죄에서 다시 무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일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 무죄를 입증하려고 그에게 선임료를 주고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중한 죄였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영원히 저주를 받게 하셨겠습니까? 살아서는 평생 죗값을 받고 죽어서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는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의 죄는 큽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준 불순종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누구를 선임해야 되고 선임료를 주면 얼마나 주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을 1만 달란트로 명시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적게는 3조, 많게는 5조 원 상당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진 5조 원에 상당하는 죄의 빚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은 죽는다고 해서 탕감받지 못합니다. 일반 법정에서는 피의자가 수사받다가 갑자기 죽으면 그 사건은 종결됩니다. 피의자가 죽었기 때문에 수사할 수도 없고 죽었으니 진실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은 죽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갚지 못하면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대언자는 변호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변호를 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준 원죄의 혐의를 변호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섭니다. 세상 법정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려고 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해도 변호인은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해서 죄를 경감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 잘해서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죄가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불순종의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mit보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삶이 고달플 때, 죽음의 고통을 느낄 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위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변호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변호하실 대언자로 확실히 믿는다면 먼 훗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세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판사, 검사, 경력이 많은 사람을 돈을 많이 주고 변호를 하면 있는 죄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변호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변호해 줄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변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변호해 주실 분은 유일무이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죄를 변호해 주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서게 될 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고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죄를 범하여 법정 앞에 설 때 다 떨립니다.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까? 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 사시나무 떨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떨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없다 변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28절부터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원죄로 타락한 인간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 마음이 죄악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평생을 죄악의 어두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의 터널 속에서 살다가 그 터널을 벗어나며 영원한 지옥의 터널로 또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아무리 밝게 비추어도 예수님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LED 네온사인으로 거리를 환하게 밝힌다 해도 세상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 어둠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밝은 불빛 아래에 있다 해도 여전히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고 마음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빛,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야만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방안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것이 전깃불이라면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 심령을 밝게 비추어 주십니다. 전깃불은 빛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전깃불이 꺼졌다는 것은 빛을 발산하는 전기의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에너지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추어주는 생명 에너지 빛을 받으면 죽은 영혼도 다시 살아납니다.
전기불은 전기 에너지가 끊어지면 빛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에너지의 빛은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밝은 불빛 아래 살아도 그는 여전히 죄악의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참 눈이 따가워서 볼 수 없고 귀가 따가워 들을 수 없는 정말 혐오스러운 죄악이 번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정결에 될 수 없을 만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요즘은 신문지상을 보기도 민망합니다. 인륜을 어기고 천륜을 어기는 이런 범죄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그런데 안 보는 데서 이루어지는 죄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할 죄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둠을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성탄절 트리에서 비추는 불빛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독하고 우울하고 외로움도 예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참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말고 예수님을 품에 안은 영광을 아는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안아보는 영광을 주셨습니까?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은 그 위로자를 안는 영광을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번 토요일은 대망의 성탄절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안을 누렸습니다. 그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품에 안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는 육신의 위로가 아니라 신령한 위로, 영적인 위로, 모든 위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습니다. 시므온이 누렸던 그 위로와 평안,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